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6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복음서 중에는 이렇게 길지 않은 복음서죠. 그래도 자 일단 마가복음을 이제 이해를 할 때 이제 늘 하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구조라고 그럴까요?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으니까 같이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초점으로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삼막의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삼막, 1막, 2막, 3막. 그래서 1막은 1장 참 거기 보면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이제 보통 이제 소론이다. 먼저 이 부분도 학자들은 뭐 달리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13장까지가 소론이다 이렇게 보고 14장부터 이제 제 1막이 열려지는데 그게 8장 26절까지예요. 여러분 이제 늘 제가 하는 거지만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8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1막. 그러니까 1막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갈릴리 사역.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올라가시죠. 6월절 3번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도 아마 그럴 건데요. 한 번 올라가시죠. 한 번.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시죠. 십자가 지시러. 그래서 1막, 2막, 3막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막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아까 보면 아시지만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장 14절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1막이에요. 2막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것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끝내시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마가복음에서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 포인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길이란 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2막입니다. 그럼 3막은 뭘까요?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3막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11장 1절부터 끝까지인데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대강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막을 잠깐 요약해 보면 아까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세 부분으로 또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갈릴리 초기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 후기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 사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같이 보셔야 돼. 자, 그럼 갈릴리 초기 사역을 보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몇 번 일이
이런 게 벌어져요. 3번. 초기 사역에도 나타나고 후기 사역에도 나타나고 갈릴리 주변 사역에도 나타나요. 잘 지루할 수 있지만 잘 따라오셔요. 그러면 초기 사역의 요약본은 어디냐? 1장 14절하고 15절이에요. 지금부터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따라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예수를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초기 사역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초기 사역들은 후기 사역은 3장 7절에 시작하거든요. 3장 7절 한번 가볼까요? 3장 7절. 3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12절까지가 요약본인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까 1장 예수님의 활동의 요약과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2장이 지나고 3장 7절부터 후기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빈 공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네. 그럼 그 사역이 무엇을 가리킬까? 무엇을 가리킬까?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엇을 가리킬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가리킬까? 자, 3장 7절에서 10절 12절까지가 후기 사역의 요약본이죠. 예수께서 큰 무리가 따르시고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11절에 귀신들도 쫓아내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 제자들을 부른다고 그랬죠. 13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제자를 부르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내용들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 사역. 그럼 이 사역은 또 뭘 가리킬까? 같은 지금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변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게 6장 7절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후기 사역이 6장 6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6장 6절. 그리고 6장 6절이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6장 6절 A와 B로. 거기 보시면 점이 찍혀 있잖아요. 종이 성경에 보면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요약본. 후기 사역의 요약. 미안해요. 갈릴리 주변 사역의 요약. 그리고 뭘 하시죠? 뭘 하신다고 그랬죠? 제자들 부르시죠. 거기 보시면 7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를 부르사. 여러분 고맙죠? 학자들이 이렇게 다 찾아줘요. 고맙게. 우리는 그냥 책을 읽는 수고로움이 있긴 하지만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런 구조를 찾아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만나서 뭐 저희가 식사 대접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고맙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요. 7절부터 13절까지. 이때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라,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쳤다. 이렇게 해서 후기 사역이 아까 어디까지요? 8장 26절까지 저 주변 사역이
예,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막이. 자, 큰 틀에서 지금 8장 26절까지 왔는데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이런 말 어쨌든 제가 구절을 잘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잘 종합을 해가지고.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려요. 아까 세 번에 걸쳐서 요약과 제자를 부르는 사건. 여기 또 의미가 하는 게 뭔가? 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활동이 있고 서술이 되고 그 다음에 꼭 제자를 부르는 기사가 실렸는가? 이 질문 하나.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여백을 채우는 건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물론 우리가 그 사역들을 우리가 뭐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특별히 마가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술하면서 뭔가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자, 그 질문을 이제 답해 보겠어요. 첫째, 요약 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죠. 그 마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그런 대답이 있겠냐 싶죠. 그러니까 제자를 불렀다는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게 그냥 지나갈 일인가요? 엄청난 은혜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이 부르심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가복음은 이 제자를 부르는 거에 대한 어떤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내용도 역시 마가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흔히 얘기하는 뭐 제자도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제자를 불렀는가? 그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서론에 제자를 불러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일단.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 부르심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겠죠? 예. 그 대답을 마가복음이 주는 거죠. 그 내용은 이막에서 나타나는 이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되게 이제 언어 유희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자의 길로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취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셔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내가 좀 부름받았구나. 잘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그 다음 문제. 일단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구나라는 그 부분에 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더불어 드리는 말씀은 제자의 특권이라는 게 있다. 귀하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는. 왜? 특권도 있다요. 특권. 제자만이 갖는 특권이 있다고요.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특권이 뭘까요? 첫째는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주님이 12제자들과 늘 함께 했듯이 지금은 그때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죠?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재림 가운데 나타나실 텐데 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특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서 시편 22편 너무 어려워. 시편에 보면 탄식시라는 게 있어요. 장르 중에 하나죠. 탄식시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시편도 공부해야 될 텐데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 내용이 탄식시, 탄식시. 누가 탄식하는 거요? 성도가. 왜 탄식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탄식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안 돌봐주시는 것 같은 거에 대한 탄식.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네. 시편 22편. 네, 그게 더 많이 나타나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시편 22편을 인용하는 말씀이죠. 시편 22편의 기자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려요? 시편의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제자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해요. 오히려 마가복음에서 더 이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제자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읽어보셨으면. 제자들에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르침.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첫 시간의 결론을 이제 내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 너무나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잠깐만 제가 물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르침에 관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르침에 관심이 없다면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죠. 또 가르침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을 읽고 말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특권이다. 특권. 어떤 특권?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자, 그 끊임없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면 기반이 있어요. 이 부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잖아요. 그럼 남은 생을 살 때 성도로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 이거죠.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한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가르치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남은 여생 동안 제자로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에게 봉사하고 하기 이전에, 그건 그 다음 얘기. 먼저 그것은 특권이라기보다도 어떤 제자로서의 하나의 뭐 어떤 그 사명이겠죠. 특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주신다. 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제가 아무리 어떤 권한이 있어도 행사 안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전 보람이겠습니다. 그 특권을 이제부터는 늘 기억하셔서 이제 남은 성도의 삶을 살 때 그 특권을,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주는 권리라니까요. 누리시라. 여러분들이 그걸 얻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진 그 특권이 있음을 제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그 특권을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성도로서 마음껏 누리시라. 그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뭐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제 좀 더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하자면 다 모여, 그거예요. 자, 내가 볼 거예요. 내 옆에 둘러 앉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거든요. 친히. 그럼 제자들 그러죠. 뭐 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모르냐?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르쳐 주죠?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주의 영이신데, 같은 본질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신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13장에 제 기억으로는. 마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4장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성령은 늘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파시고, 어떤 사람은 돌짝 파시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파시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맛이더라.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누가 그 말씀을 잘 듣냐, 이 말이죠. 듣냐. 그게 제자의 특권이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성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2막이라고 그랬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 고지된 대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다, 이런 측면에서의 제 3막을 이어 해석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할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그러면 제1막과 제2막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제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여야 한다. 답은 내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여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 가르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지길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제가 좀 얘기를 좀 앞뒤로 좀 섞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침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조롱해요. 왜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그 잔이 옮겨졌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대로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건 십자가를 내려오셨다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도의 가르침의 문맥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다시 재림하실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마치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음성으로 자기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해요. 그 성령이 오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산막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제자들을 향한 영원한 가르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갑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줬다. 이 특권. 그 특권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주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모르고 산다면, 그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비유가 될 것도 못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밥을, 멋진 만찬을 차려놨는데 오지도 않고 그 약속이 있는지도 다 까먹고 막,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그와 비할 바도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1막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역이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이 마가복음은 그 사역을 3번에 걸쳐서, 아까 초기, 후기,
갈릴리 주변 사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설명하면서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인자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누구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까 초기 사역의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사역의 끝부분 3장 6절이죠. 자, 3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초기 사역의 끝부분이거든요. 3장 6절 꼭 찾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가 마지막 절이에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두 번째 후기 사역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후기 사역이 6장 6절까지니까 6장 6절 A라고 그랬죠. 62페이지 6장 6절 A. 자, 거기에 보면 자, 찾으셨어요? 62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지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역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게 8장 26절이라고 그랬죠. 자, 8장 26절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베세다 맹인 사건이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8장의 1막의 끝부분일 수도 있지만 2막의 서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사는 약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기사는 빼보겠습니다. 빼보고 그 다음 절 8장 21절이 끝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1막이 끝나요. 자, 여러분 뭔가 발견하셨어요? 1막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그 답을 예수님은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 살폈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이 성경, 이 마가복음에서의 어떤 그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반응은 뭐였다? 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또한 저희가 이제 잘 살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는 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막이 끝나요. 그리고 1막 끝자락에 맹인 치유 사건이 나와요.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고치시는데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물어보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베세다의 맹인이 지금 예수님이 안수를 했는데 어렴풋이 보여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고 말아요? 아니에요. 25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그랬더니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게 1막의 끝이면서 끝에 기적사건이면서 어떻게 보면 2막을 여는 기적사건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맹인의 치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막의 끝부분에 또 하나의 맹인 치유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10장 46절이죠. 아까 11장 1절부터가 산막이라고 그랬죠. 좀 지루하지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가 또 맹인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여기는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자, 46절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이제 보십시오. 자,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소식을 들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48절에 사람들이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포기했나요? 아니요. 더욱 크게. 아까 47절에는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 48절에는 더 크게 더 크게. 내용은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상황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이 상황은 뭐야?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이거죠. 지금 저분한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체면이고 뭐고 없다 이거지. 주변 사람에 말리고 뭐고 다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 뜻이에요. 주변에서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그거에 아랑곳하고 더 큰 소리로. 그때 예수님께서 49절에 그를 부르라. 부르시죠. 제가 또 부른다는 얘기를 강조하네요.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내일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서 우리가 또 회중 찬송을 통해서 뭐 찬양을 하죠.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세부적인 것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각도의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저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으로 전 족합니다.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50절에 어떻게 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전부. 단순한 겉옷이 아니고 맹인에 있어서의 겉옷은 그 이전까지 삶에 있어서의 자기의 전부입니다. 추울 땐 덮고 자야죠. 낮에는 뭐예요? 판을 깔아야죠. 돈 받아야 되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이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를 가리켜요. 제자를. 아까 베세다의 맹인도 제자를 가리키고 이 바디메오도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의 예를 들자면 바디메오는 제자보다 낫다는 거죠. 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잖아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1막에서 쭉 봤지만 1막 끝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잘 보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51절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잠깐만 볼까요? 한 장을 앞쪽으로 넘겨서 10장 36절 72페이지에 35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는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지금 맹인에게 한 질문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뭔 소리야? 뭔 얼토당토한 소리는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를 하네. 그러니까 그 뜻이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 반면에 한 장 넘기셔서 맹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51절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맹인이 하는데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취할 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구할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자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뭔가를 못 보고 있다니까요. 기분이 나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뭔가를 못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뭘 못 보고 있다고요. 맹인이라고요. 맹인. 이 맹인은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못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까 서두에는 뭐예요? 희미하게 봤잖아요. 네. 더딘 깨달음.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더딘 깨달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그럼 예수님이 제대로 안수하셔서 한 번에 낫게 하시지 뭘 두 번에 그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 저와 여러분의 더딘 깨달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여기까지 왔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도전하는 건데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직 갈 길이 정말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하고 계신다니까요. 또 하는 얘기지만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가고 싶은데 가라고 우리에게 육체의 삶을 허락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같지 않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다르다고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보기를 원해야 해요.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주님을 본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달아가야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요. 계속 시간만 되면.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요. 보는 거죠. 그게 보는 거죠. 뭐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환상중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맹인이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봐야 알죠. 예?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해야 한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수님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돈을 원합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건강을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로라 하는 명예와 권력을 원합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걸 요구했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 이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걸 원한다면 우린 여전히 맹인이에요. 맹인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잘 보세요. 46절에 이 맹인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46절에. 10장 46절에 이 맹인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예? 길가에 길가. 여러분 길이 아닙니다. 길가예요 길가. 중요한 거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도 서 있어야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주의 길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주의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특권이면서 사명은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맹인이 되면 그 길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길가에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설 수 없어요. 길가에만 앉아 있는 거죠. 이거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 교인이 맞는 것 같은데 뭐 평소 때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헷갈리는 거죠. 길 위에 서 있는 건지 길가에 앉아 있는 건지. 근데 분명한 것은 맹인이면 길가에밖에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못 보면 맹인 되는 겁니다. 길 위에 못 서 있어요. 근데 자 드디어 이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52절이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예수를 어디서 따라요? 길에서. 여러분 길가에 있던 자가 길 위로 드디어 올라섰네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막의 앞뒤를 맹인 두 기사가 인클루지어를 형성함으로써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제자도에 있어서 제자라고 하는 이 현주소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두 맹인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한번 안수해서 안 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까지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은혜죠.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제자의 특권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맹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근데 주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고 그럴 능력이 충분하셔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신다 하실 때, 자 이제 또 하나 큰 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복습일 수 있지만, 자 1막에서는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였다고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자 2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2막으로 넘어갈 때 앞뒤에 맹인치유 사건이 인클루지브를 형성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걸 통해 볼 때 더디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자 결론부부터 볼게요. 그럼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가? 물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회개하라 선포할 때 수천 명이 열매가 맺게 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결국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그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드러나느냐의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면 마가복음 끝에를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16장을 가볼게요. 자,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위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이제 무덤으로 가죠. 향품을 바르려고. 자, 그때 그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죠. 16장 5절에 한 청년이 천사 같아요. 그죠? 천상의 존재. 우리 여기 젊은 자매 둘이 앉아 있는데 노인이 아니라서 좋죠? 천사가. 전 개인적으로 흰 옷을 입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검은 옷이면 싫거든.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우리 한국에서는 천상의 존재는 늘 검은, 입술도 까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죠. 그랬더니 8장 8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끝나요. 여러분 그 9절에 보면은 20절까지 꺽쇠가 있죠. 꺽쇠 보이셔요? 꺽쇠 보이십니까? 그 꺽쇠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래서 학자들이죠,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고민이 없지만 학자들은 이것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16장 8절이 끝나는 걸로 봐야 되냐, 20절에서 끝나는 걸로 봐야 되냐,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어떤 사본에는 8절까지밖에 없고 어떤 사본에는 20절까지 있으니까 고민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요 좀 달라요. 자, 8절에서 끝나면 너무 암울하게 끝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여자들이 다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20절까지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18장처럼 28장 18절 20절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로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이걸 마가복음의 짧은 결말, 긴 결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쓰. 제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본문 그대로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살피면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해요. 자, 그럼 끝부분에 이 여자들도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다. 그리고 9절부터 내용을 보더라도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다음 13절 후반부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내에서는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줘요. 그리고 끝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순간에도 아직 그들은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어떤 것처럼 아직도 출발선상에 서 있지 못하는 것 듯한 눈치, 어떤 뉘앙스로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기조는 뭐예요?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문맥에서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해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제자들의 깨달음은 여전히 더디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막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1막에서는 그 가르침의 주제가 마가복음의 어떤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했다면 2막에서는 그럼 1막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의 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2막의 첫 부분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에서 여러 마을로 나가시되 자 길에서 이 길이란 말 길에서 어디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길에서 물어본다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집에서 배에서가 아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뭐라고?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자, 1막에 대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나왔네요. 아, 긍정적이에요. 그죠? 베드로로부터 나왔잖아요. 제자들로부터 나왔잖아요. 정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 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끔 어떤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런 말 하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럼 칭찬해야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혼나요. 베드로가. 혼나죠?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전에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야, 이게 뭘까? 1막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은 찾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2막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2막에서의 마가복음에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이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대답을 찾지 못했다. 몇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줘요? 3번. 3번. 제2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고백한 그리스도 맞아. 물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복음서를 인용하지 제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죠? 읽었으니까. 예.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마치 조금 전에 그 벳세다 맹인이 고침 받았을 때 눈이 떼어지긴 떼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희미한 것처럼. 자, 그게 그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건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 밝히 보는 것은 뭘 알아야 된다?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맞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지까지를 알아야 밝히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막을 통해서 3차례에 걸쳐 그걸 알립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공부해야 되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고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본인이 순환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렸다는 거죠. 8장 31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 다음에 처음으로 순환고지가 8장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에 이 단어 비로소란 말,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예, 이제부터 좀 더 심학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 잘했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내게 배워야 해. 지금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 3번 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8장 31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순환고지를 하죠.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붙들고 항변하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교정해 줍니다. 아까 읽었던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제자도에서 교정을 해줘요. 그게 34절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번째 순환고지는 9장 31절이에요. 9장 31절 한 장 넘겨보시면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두 번째 순환고지죠. 그랬더니 32절에 어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르는 걸 또 묻기도 그렇고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33절부터 누가 크냐 다퉈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왜냐하면 이제 속을 들켰으니까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도는 십자가에 죽는 제자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의 말이에요. 누가 크냐. 죽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누가 큰 자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뭘 이해.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거에 대해 예수님은 교정을 해줍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돼야 되고 붓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37절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순환고지에서는 뭐예요? 누가 크냐라고 다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환고지를 보겠습니다. 10장 33절이에요. 72페이지에 10장 33절 72페이지에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하면서 이제 34절에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세 번째 순환고지를 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 37절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의 영광 중에 뭐예요? 좀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상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세상에 등극하는 그 메시아로 이해한다는 거죠. 메시아는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줄 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때 우리 한 자리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이 말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그때에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것도 12명 중에 2명이 몰래 와가지고 그러니까 10명이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니네들만 그런 거 구한다 이거. 그러니까 12명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전혀 몰랐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거죠.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이거죠. 그런데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예수님은 결국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막의 내용이 맞춰져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뭐 조금 내용이 남아 있긴 했는데 일단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본문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지루했을 텐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